합니다. 아마도 이름이나 출신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께 이 어떤 사람이 질문합니다. 선생님,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이 질문을 보면 다른 또 성경 구절들이 떠오릅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부자 관원이라는 사람이 똑같은 질문을 했고, 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누가복음에는 관리가 등장하는데,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하며 이야기가 시작되고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하면서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하면서 구원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람은 똑같은 질문인데요, 나이가 지긋한 사람이 연상되는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부자 관원이고 또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어떤 사람은 좀 비교적 젊은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부자를 네아니스코스라는 단어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필로라는 성경학자의 주석을 보니까 이 말은 20대, 21세에서 28세 되는 남자에게 주로 사용하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다른 마가복음이나 또 요한복음, 누가복음과 달리 마태복음에서 특별히 젊은이로 지칭해서 이렇게 어떤 사람을 표현한 것은 나름대로의 의미를 또 부여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결론적으로 이 사람은 근심하면서 자기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나이든 관원이나 유대 지도자들은 자기가 살아온 세월이 많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나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젊은 사람은 그래도 자기의 살아온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게 좀 쉽지 않을까 생각은 하나,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사람, 젊은 그 어떤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쉽게 바꾸지 못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자 청년의 질문을 보면서 질문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 속에 보면 첫 번째, 예수님을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면서 질문을 시작합니다. 아마도 이 어떤 청년의 머릿속에는요, 이 예수님이 자기가 지금까지 만나왔던 많은 선생님들 중에 또 다른 한 분, 플러스 알파 되는 선생님으로 생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보자마자 다짜고짜 질문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마도 지금까지 많은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 예수님께는 어떤 것을 한 수 배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질문을 던졌을 거라 생각하고,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당돌하게 다짜고짜 질문하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이 질문을 많은 선생님에게 던져봤을 것이고, 아마 예수님을 그 많은 선생님들 가운데 한 명으로 여기면서 아마 예수님을 테스트하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 면으로 생각해 보면 이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께 정말 내가 간절히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서 질문했다기보다는 그저 내가 갖고 있는 지적 호기심, 또는 앞으로 전개되겠지만 나의 어떤 자신의 의로움, 또 배움에 대한 어떤 허세, 이런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질문의 첫 번째 의도와 그리고 대상 자체가 잘못된 거죠. 두 번째 보면 주어가 내가로 시작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가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주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옛날에 보면요, 교사들을 이렇게 보면 학부모들과 많이 하면서요, 세미나를 많이 제가 이렇게 듣는데 그 중에 상담, 심리 이런 거 관련된 세미나에요, 정말 많이 나오는 주제가 있습니다. I 메시지, U 메시지 들어보셨어요? 학부모들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자녀에게 어떤 메시지를 하래요?
예? I 메시지를 해야 돼요? U 메시지를 해야 돼요? 예? I 메시지를 하라 그러잖아요. U 메시지는 뭐냐면 주어가 U로 시작하는 거예요. 너 방 안 치워? 너 커서 못 할래? 너 어쩌려고 그러는 거야? 너 공부 안 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I 메시지로 하랍니다. 이게 잘 안 돼요. 엄마는 내가 방을 잘 안 치우고 더럽히니까 마음이 편하지 않구나. 이렇게 하래요. 상담학자들이. 나는 너의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매우 안타깝구나. 제가 그래서 이걸 또 배운 대로 한번 해봤잖아요. 그렇죠? 아빠는 너의 공부하지 않는 모습을 보니까 매우 마음이 안타깝구나. 그러면 저희 아이들은 어떻겠어요? 아빠, 제발 가식적으로 그러지 말고 평소 하던 대로 하세요. 라고 짜증을 더 내더라고요. 잘 안 됩니다. 이제 훈련이 좀 필요하고 좀 편안하게 잘 해야 되는데 주어가 참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부자 청년은 주어가 딱 시작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돼? 아마도 영생을 얻기 위한 주체가 이미 나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이 대화를 시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속에는 지나친 자신감 또는 교만함이 꽉 차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나 죄인들을 높게 평가하신 것은 아마도 그들의 주님을 향한 대화의 주어가 그들은 주님, 제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태도가 아니라 오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간구했는데 이 부자 청년은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이것이 부자 청년이 범한 중요한 과오입니다. 또 하나 세 번째 보면 부자 청년의 말 속에 등장하는 선한 일이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선한 일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아가톤이라는 형용사로 이렇게 딱 썼는데요. 이 단어는 사실은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또 질문을 시작하거든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오늘 마태복음 속 청년은 이미 선한 일을 자신이 많이 행하고 있음을 자신하고 있는 그런 질문이고 예수님은 그 질문의 행간을 이미 읽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청년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 왜 있잖아요. 나 이런 사람이야. 선한 일을 특별히 강조해서 질문한 이유가 나는 그래도 비교적 선하게 살아왔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가끔 보면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 교회에서 듣는 단어 중에 제일 기분 나쁜 단어가 죄인이란 단어래요. 혹시 여러분들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 이렇게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또 학생들한테도요 이렇게 막 어떤 교리 같은 것들 이렇게 설명하다 보면요 죄인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발끈하고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막 반응을 보입니다. 죄인이라는 단어가 당연히 듣기 싫겠죠. 그러면 나보고 뭐 감옥이라도 가라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반응을 하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죄인은 우리가 완벽한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일단 전제하고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절대 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우리는 늘 죄성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당장 죄를 내가 범하지 않았더라도 늘 죄의 유혹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실 근본적으로 보면 우리의 상태 자체가 죄인인 거죠. 죄라는 단어가 하마르티아, 이게 뭐 관역에서 벗어난 화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온전한 합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고 떠나 있는 것 그 자체가 죄의 상태이거든요.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 없이는 인간 자체로서는 우리가 선할 수 없고요 죄인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선하다고 하는 단어를 특별히 강조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에 맞는 질문을 하시죠.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왜? 이 청년의 수준은 계명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청년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어떤 계명이오니까? 무슨 계명을 지키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청년의 수준에 딱 맞춰서 맞춤형으로 말씀하시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것이니라. 이 계명을 지켜라. 그 청년이 자신 있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대단하지 않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사실 이 대화를 쭉 보면 예수님은 이미 이 청년의 대답을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말씀하시려는 이 마지막 결론의 내용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 질문을 이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청년의 첫 번째 질문은 선한 일이었고, 이 청년이 생각한 그 선한 일은 계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계명을 이 청년은 매우 형식적이고 과업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의무감을 가지고 이 청년은 이 테두리 안에서 자기가 생각한 율법의 테두리에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았다고 자신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여러분 선한 삶을 잘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에 비추어 볼 때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감옥에 안 갔으면 죄인 아니죠, 그렇죠? 근데 엄밀히 따져보면 이 중에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주머니에 이렇게 뭐 영수증 하나 갖고 있다가요 잘못해서 흘렀어. 그거 죄예요, 아니에요? 그거 죄입니다. 아니, 무단투기죄예요. 모르셨어요? 실수로라도 종이 길에서 조금이라도 하나 흘리면 여러분 죄인입니다. 막 운전하고 가는데 노란불이 딱 들어왔어. 확인은 했어. 급정거를 하고 싶지는 않아. 통과하잖아요. 그거 죄예요, 아니에요? 당연히 죄죠. 여러분이 경찰에 걸리지 않았을 뿐이에요. 감옥에 가 있지 않다고 해서 내가 죄인이 아닌 건 아니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는요, 알게 모르게 무수히 많은 대한민국 헌법을 오늘도 어기며 살고 있습니다. 단지 그 죄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죠. 이 청년은 10계명을 적어도 모든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사실 그것만 해도 대단히 의롭고 잘한 청년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신 것은 그런 형식적인 틀 안에서 경찰 잡히지 않아서 감옥에 가지 않을 만큼의 수준의 그런 계명 준수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선한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물론 여기서 온전하다라고 번역된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헬라어의 단어는요, 흠이 없다, 죄가 없다, 단지 그것만 뜻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주석을 찾아보니까요, 열왕기상 11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이 히브리 단어인 살렘을 번역하기 위해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왕의 마음이 그 부친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다. 그 단어를 번역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썼더라고요. 그 단어의 뜻은 뭐냐면 단지 죄 없음,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헌신한다 하는 헌신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의 기준은 단순히 죄 없음의 상태가 아니라 헌신된 사람, 예수의 제자된 사람, 예수의 삶을 뒤따르는 사람, 그것을 원하셨고, 그런 삶을 살 때 주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말씀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 청년의 경우는 부자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걸림돌을, 이 장애물을 제거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가 부를 소유한 모든 사람이 부를 버려야 한다라고 생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부가 주님을 따르는데 걸림돌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데 장애물이 되어서 더 이상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부를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려한 대로 22절에 보면 그 청년이
지금까지는 이 사람이 부자라는 얘기가 안 나오거든요. 그 청년이 드디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하고 오늘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는 마지막 당부를 주셨는데, 결론, 이야기의 마지막 최종 결론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결국 이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다. 자기의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말았고요. 예수님이 가시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다시 자신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이야기 속에서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보면 때때로 양자택일의 문제에 서게 되는데 우리가 양자택일을 바르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의 재물을 놓아서는 결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재물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데 걸림돌이 되어서 다시 예수님께 등을 도이며 원점으로 돌아간 부자 청년 같은 사람이 결코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현대인들 보면요, 때로 재물이 하나님이 되는 사람들 주변에서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다 그래요.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차마 끄떡끄떡은 못하고. 근데 여러분, 정말 돈으로 모든 게 될까요? 근데 이런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자꾸 찾아옵니다. 이런 생각이 자꾸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모든 현대인들이 이런 유혹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만몬신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풍요롭고 안정된 삶을 이제 누리게 되면서 하나님을 점점점 잊어가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울부짖었던 외침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있는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왜 끝까지 안 나왔나요? 뒤가 흐려지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이걸 원고로 보고 읽느라고. 자, 어쨌든 그들이 애굽에서 섬기던 신 또는 이곳에 와서 섬기는 그 신, 그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부였고 풍요였고 안정이었고 평안이었어요. 그러나 사실 그들을 구원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들이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여호수아는 양자택일에 분명한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결단코 양다리는 안 됩니다. 언젠가 들통납니다. 그렇죠? 두 마리 토끼는 한 마리도 잡을 수 없다는 걸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중 스파이는요 양쪽의 총구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바른 선택을 항상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확실하게 정하고 만몬신으로부터 떠나 우리의 정체성을 항상 신앙인의 정체성을 바르게 하고 있는지, 양자택일에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구원은 전적인 은혜로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고백에 함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부자 청년이라 해도 그의 부로 구원을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가난하다 해도 구원받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요 어떤 부자도 살 수 없는 그 구원의 가치는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이고요. 또 아무리 가난해도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다 값없이 구원하실 계획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아무리 가난하다 해도 우리가 돈이 없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는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보다 율법적으로 더 온전한 사람이 이 중에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구원의 깊이 있는 진리를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신칭의의 교훈이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습니까? 그의 삶을 온전히 들여서 전도자의 삶을 살았지만 그것이 구원의 길이 아니라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고, 그 모든 하나님의 선물로 인해서 지금의 나의 나된 모습이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진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행해야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우리는 생명에 이르게 하지 못하는 십계명 같은 형식적인 옛 계명에 머무르지 말고 우리는 새 계명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새 계명을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일서 4장 21절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구약의 율법으로는 우리를 의롭게 온전하게 할 수 없어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낼 뿐이에요.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없는 그 옛 계명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새 계명. 새 계명은 무엇입니까? 너무나 단순한 계명이에요. 사랑의 계명이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 자체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고, 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은 온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을 어우르는 최고의 계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 계명을 실천하는 것은 무엇이냐? 마지막으로 이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은 긍휼한 삶을 가지고 그 긍휼을 이웃에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셔서 그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긍휼의 마음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아시죠? 담임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선한샘 교회가 저는 지난주까지도요 굿 파운틴인 줄 알았어요. 지난주에 드디어 알았어요. 굿 사마리탄이라는 게 그런 비밀이 있는지. 선한 샘 교회였는데 선한 사마리아인,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마치시면서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것이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이었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긍휼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길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이고 천국의 상급을 쌓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진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매주 와서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돌아갈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돌아가십니까? 지난 주일 설교 말씀이 뭐였어요? 네? 내 손을 펴라. 그래서 월화수 손을 얼만큼 펴셨어요? 내 손을 펴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펴라 하는 신명기의 말씀을 정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었는데 혹시 저 문을 나서시면서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하는 사람이 없었는지 이 시간 한번 질문해 봅니다. 근심하며 돌아가면 다행인데요, 근심조차 안 하고 모든 것을 지우고 나가시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 정말 걱정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최소한 근심하며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이것을 해야 되나 고민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심하며 돌아가서 뭘 해야 될까요? 손을 펴야죠. 그 삶까지 나가야 되고, 손을 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돌아와야죠. 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매주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실천하고 나가서 세상 가운데서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이웃에게 베풀고, 그리고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6월 한 달 동안 선교사님 몇 분을 소개해드리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앞에 두 분을 소개해드렸고, 오늘 마지막으로 한 분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My name is 서평. 아까 다 보셨죠? 기억나시죠? 예, 원래 이름은 엘리자베스 요한나 쉐핑인데 한국식으로 이름을 바꿔서 서평. 아까 그 장면은요, 한 2년 전에 서서평 영화를 개봉했었잖아요. 그 예고편입니다. 1분도 안 되게 잠깐 보았지만, 이분은 조선 땅에 와서 작은 예수라고 불렸던,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그래요. 다시 살아난 환생한 예수다, 이렇게 불렀다고 해요. 독일에서 태어났고 아기 때 어머니의 버림을 받아요. 엄마가 아기를 놓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버렸어요. 할아버지한테 맡겼는데 할아버지가 또 9살에 돌아가셔. 기구하죠. 그래갖고는 주소 종이 하나 들고 미국을 갑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만나서 거기에서 어머니 밑에서 학교를 다녔어요. 어머님은 캐톨릭 신자였어요. 근데 캐톨릭에서 미션스쿨 다니고 중고등학교 졸업하고 또 간호전문학교를 졸업했는데 뉴욕 시립병원에서 일을 하면서 동료로부터 전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뉴욕 장로교회 예배에 참석해서 거기에서 개신교로 개종을 합니다. 어머니밖에 없이 호론단신 갔는데 개종한 딸을 엄마가 또 버려요. 너 같은 딸 있을 수도 없다. 그래서 그는 쫓겨나는 신세가 되어서 공부하면서 의료선교의 꿈을 가지고 어떤 소식을 듣냐 하면 조선에는 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다. 많은 선교사들이 필요하다. 그는 많은 어머니로부터 3번이나 버림을 받았지만 자기의 긍휼의 어떤 실천을 조선에 와서 펼치게 됩니다. 한국 선교를 결심하고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고요. 한국에 와서 32세에 결혼하지 않은 호롤단신 몸으로 광주에 와서 제중원이라고 하는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한국에 와서 결심한 게 있어요. 뭐냐면 나는 한국의 친구가 아니라 한국인이 되겠다. 그래갖고는 옥양목 저고리와 검정색 통치마를 항상 입고 다녔고 남자들이 신는 검정 고무신을 항상 신고 다녔다고 합니다. 된장국을 먹고 그리고 조선인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항상 이야기하면서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선교를 했어요. 사실 독신으로 평생을 살았지만 박해라, 문안식, 문천식 그런 이름들 그가 입양해서 키운 고아가 14명 그리고 같은 집에서 살게 된 과부들이 38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조선 땅이 고난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한번 이렇게 순회 진료를 나가면 말을 타고 나갔는데 270km 이상을 돌았고 진흙탕에 말이 빠지면 머리에다가 모든 걸 입고 백리길을 걸었다는 기록을 남겨놨어요. 그가 선교부에 보고하는 미국에다 보낸 편지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번 여행에서 500명 넘는 조선 여성을 만났지만 이름을 가진 사람은 10명도 안 됐습니다. 조선 여성들은 돼지 할머니, 개똥엄마, 큰년, 작은년 등으로 불립니다. 있는 그대로예요. 남편에게 노예처럼 복종하고 집안일을 도맡으면서도 아들을 못 낳는다고 소박받고 남편의 외도로 쫓겨나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팔려다닙니다. 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한글을 깨우쳐주는 것이 제 가장 큰 기쁨 중 하나입니다. 하는 선교 보고를 했어요. 제가 이번에 기록을 보니까 한센병을 위해서 그 당시 한센병 환자를 위해서 정말 평생을 바쳤는데 1932년에 한센인들의 대행진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뭐냐 하면 그 당시
이제 일제치하에서 일본에서 한센병 환자를 이제 더 이상 이게 확대되면 안 되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요, 한센병 걸린 남자들한테 강제로 정관 수술을 다 시키기로 법을 내려갖고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말리기 위해서, 저항하기 위해서 서서평이 많은 한센병 환자들과 함께 광주로부터 시작해갖고요, 한양까지 행진하면서 일종의 데모 시위를 한 거죠. 올라오면서 많은 환자들이 함께 거기에 합류하게 돼서 150명이 출발을 했는데 400명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독부 앞에서 꽹과리를 치면서 온몸으로 울부짖고 항의 집회를 했고, 그 당시 우가키 총독이 할 수 없이 앞으로 정관 수술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 하고 무릎을 꿇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한 후생시설을 책임지고 내가 마련하겠다 해서 마련된 것이 소록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록도가 처음 생긴 게 이 서서평 선교사 때문에 생긴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선교를 했는데 정말 가난하게 살았던 선교사라고 해요. 그녀가 죽었을 때 시신을 수습하면서 방을 정리하는데 나온 것은 담요 반장, 한 장도 아니에요. 반은 찢어서 가난한 사람 줬답니다. 동전 7개, 강냉이 가루 2홉, 그것이 유일하게 남아있는 유품이었다고 하고, 그리고 그의 방에 붙어있는 글귀가 있는데 뭐냐 하면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하는 글귀가 항상 거기에 붙어 있었고, 그것을 평생의 좌우명으로 살았다고 해요. Not success, but service. 그러면서 그가 평생 한국인을 위해서, 조선인을 위해서 살았는데, 저는 이 서서평의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수 있는 내용은 너무 시간상 짧은 이야기지만요, 이 서서평의 삶이야말로 이 부자 청년이 고민하면서 돌아갔던 그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실제로 그대로 실천한 사람이 아닌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서서평이 죽었을 때 광주 시내에 정말 수천 수만 명의 사람이 어머니를 외치면서 오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광주에서 최초로 사회장으로 치루어진 장례였고, 그 장례에 동아일보 기자가 사설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백만장자의 귀한 위치에서 하인을 두고 차를 몰고 다니는 선교사들, 동족의 비참한 생활에 눈 감고 오직 개인 향락주의로 매진하는 신여성들의 양심에 자극이 되길 바란다 라는 사설을 썼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서서평의 삶이야말로 다시 살아난 예수의 삶이고, 그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들을 신문에서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의 동료들은 그를 한국의 메리슬레서라고 추모했는데, 메리슬레서가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다 사망한 아프리카의 어머니 이렇게 불리는 여성이었고요. 이 서서평은 조선의 평양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불리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파견한 선교사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 7인, 전 세계에 파송된 선교사 7인을 뽑았는데 그 중에 서서평이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서서평 선교사의 일대기를 쭉 찾아서 공부하면서 다른 건 모르겠고요, Not success, but service, 이 한 구절만큼은 여러분이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인생은 Not success,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but service,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을 베푸는 것, 그리고 와서 주님을 따르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말씀을 따라 복음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다 설명하지 못한 거는요, 잠시 영상으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조선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이 계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서서평 선교사는 정말 알지 못하는 땅 조선에 왔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곳에 심었고 자신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기에 그가 평생을 바쳐서 헌신하였던 것을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재물이 많은 그 어떤 청년과 같이 근심하며 돌아가는 사람 한 명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근심하며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며 돌아갔으면 좋겠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손을 펴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웃을 향해 여러분이 베풀 수 있는 복음의 나눔을 베풀고 또 여러분이 시간과 물질을 베풀고 그리고 사랑을 베풀고 긍휼한 마음으로 주의 마음을 세상 가운데 심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